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습관 튜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습관이라는 주제 자체가 되게 광범위합니다. 아주 좀 포괄적이어서 이 짧은 시간으로는 다 다룰 수 없고요. 아마 그 입구까지만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테니까는요. 이후로 또 개인적으로 또 습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배우는 습관이 좀 잘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선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선생이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선생은 갑자기 발을 멈추고 그 옆에 있는 네 식물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식물은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고 있었고, 둘째는 흙 속에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작은 나무가 되어 있었고, 넷째는 다 자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식물을 뽑아보아라. 청년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쉽게 뽑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식물을 뽑아보아라. 청년은 뽑긴 했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셋째 식물을 뽑거라. 청년은 모든 힘을 다해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자, 이제 넷째 식물을 뽑아내라. 그런데 그 나무는 이미 자랐으므로 청년의 두 팔로도 단지 가지를 흔들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나쁜 버릇, 습관도 바로 이런 거란다.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잘라버릴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힘들단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진지하게 사투를 벌인다 하더라도 나쁜 버릇은 이기기가 쉽지 않단다. 예. 여러분, 습관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면은요, 짧은 기도로 그 습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않고요. 적지 않은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우선에 습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또 습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습관이고요.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기억을 하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2번의 정의를 보면 고정된 반응 양식도 습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행동도 습관이지만 어떤 사건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내 마음의 태도도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습관에 대한 정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루를 채워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동 가운데 95%, 95%는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 벤자민 블룸 박사는 유명한 학자와 예술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분야별로 최고라고 불리는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공을 이끈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습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습관이지만 어떤 좌절과 실패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도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21일 또는 66일의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습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연구기관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21일 동안 반복하면 된다라고 보고한 연구기관도 있고요. 어떤 연구기관은 아니다, 21일로는 안 된다, 66일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제가 또 습관에 관심이 있어서 좀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66일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실어놓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요. 러시아의 교육가 우신스키는 좋은 습관은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서 존재하는 정기적금 혹은 예금이다. 이 예금은 계속 늘어나며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자를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사람은 성실한 습관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큐티하는 습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이와 같이 좋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습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이자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나쁜 습관은 도덕적으로 갚지 못한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빚은 계속 이자가 불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데 허비하는 습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핸드폰이나 TV에 코 박고 있으면 막 몇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오락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와 같이 시간, 삶을 허비하는 혹은 게으른 삶의 태도, 이와 같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갚지 못한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빚이 계속 이자가 붙어서 계속해서 나쁜 습관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뒷면을 보시면은요, 이 나쁜 습관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하면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파산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은 마치 빚을 진 것처럼 그 빚의 이자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습관 튜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습관 튜닝이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육체적인 삶에서 돌이켜 성경이 제시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기 위한 영적 결단과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습관들을 대신하는 행동을 습관 튜닝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멘. 습관을 튜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위에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밑에 제가 읽어보면은요. 습관 튜닝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결단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은 마치 옷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욕심과 정욕에서 출발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썩어져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튜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 나쁜 습관을 벗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개념을 잡아주는 좋은 이야기가 이 교재에 실려져 있는데요.
또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옛날에 한 인디언 노인이 어린 손자, 소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마음속에 사는 늑대들이 싸우기 시작했단다. 늑대 두 마리가 싸우기 시작한 거야. 한 마리는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심과 슬픔과 욕심과 오만함과 자기 연민과 죄책감과 원함과 열등감과 거짓말과 자만심과 우쭐거림과 그리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녀석이었단다. 다른 한 녀석은 즐거움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나눔과 평온과 겸손함과 친절함과 자비심과 우정과 너그러움과 진실과 공감과 신념으로 가득한 놈이었어. 너희들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마음속에 사는 이 늑대 두 마리가 싸울 때가 있을 거란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잠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어떤 늑대가 이겼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야 이 할아버지가 먹이를 주는 쪽이지, 가로가 먹입니다. 먹이. 왜 가로를 비워놓고 먹이라고 굳이 쓰게 했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에 자꾸 먹이를 주면, 시간을 주면 좋은 습관이 자라나서 나쁜 습관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나쁜 습관에 자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자꾸 내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습관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나쁜 습관은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쁜 습관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요. 나쁜 습관이 더 크게 자라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해 이제 대신방을 해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제 아들도 잠을 안 잡니다. 기본 2시 막 3시까지 잠을 안 자요. 어느 때는 새벽 기도회에 가려고 일어나면 그때까지도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지금 이제 기숙사 생활해서 학교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집에 오면 그렇더라고요. 신기한 거는 좀 일찍 자라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그렇게 자면 그 다음날 몇 시까지 잘까요? 12시 넘어서까지 자요. 네. 이게 반복돼요. 문제는 그 저녁 시간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보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또 이제 영상 관련이 있어서 자기 딴에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영상을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나쁜 습관을 계속 먹이를 줘요. 계속. 이게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 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습관을 이기지를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나쁜 습관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거든요. 조금 일찍 자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 또 조금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알람을 맞춰놓고 또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나쁜 습관이 너무 견고해지다 보니까는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오전에 있으니까 늦게 자도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며칠 동안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21일 혹은 66일. 66일. 이렇게 반복해야지만 새로운 습관이 자리매김하고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매김하면 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편했다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벗어지지 않는 것은요. 자꾸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그 시간을 점점 줄여 나가려고 하는 시도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이 강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그 습관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 그 습관을 굶주리게 한다면 결국 그 습관은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 인생에 놓쳐버린 교훈 중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먹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요. 습관을 튜닝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24절에 보니까는요.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 즉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루를 채워보시면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길들여진 나쁜 습관은 그 뿌리가 막강하여 결코 함부로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대신할 좋은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 습관의 힘 중에 이 책 가운데 이제 내용을 발췌한 거고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과 같은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들을 대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의 새 습관 위에 가로에 있는 의의 습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의 습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의의 습관인데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의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을 의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매 순간 우리가 이제 전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기쁘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부분들을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늘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금방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말고 잠깐만 판단 중지, 생각을 좀 멈추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예요. 좋은, 옳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며칠 걸린다고요? 21일. 적어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21일은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계속해서 판단을 딱 중지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습관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악인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만을 찾아요. 그 길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바른 길 가라고 하실까 봐도 안 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의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 순간 기도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좀 습관화될 수 있도록. 자, 이 부분 가운데 저도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외부의 자극이 딱 오면은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욱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외부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에 배이면은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습관대로 욱하는 반응이 먼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 제 성격대로 뭐 성품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성격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인제 신학교 때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사람 비슷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했어요. 진짜요. 농담이 아니고 화도 좀 잘 냈고요. 짜증도 많이 내고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참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요. 문제는 기도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몸부림을 계속 치다 보니까는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의의 습관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림도 없어요. 최소한 21일, 66일이 걸리는 건데요. 문제는 이렇게 의의 습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그 짧은 순간 내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좋은 습관이 자리매김하고 이게 탄력을 받으면은요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도 또 좋은 습관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진리의 습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제가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습관은 우리 인생의 참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의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저를 봐주시면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큐티하는 습관, 성경 정독하는 습관, 성경 공부하는 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내 생각, 판단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팔은 힌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와이프가 둘, 셋 있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 셋째 아내를 이렇게 막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그렇게 해서 보내버리게 되면 그분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이제 잘 지혜롭게 정리하는 수순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 가운데 토착화라는 게 있어요. 토착화는 어떤 걸 토착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기준은 분명한데 그 땅 가운데 문화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문화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화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삶을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문화를 가지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문화는 이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이 일부 다처제가 틀렸고 일부 일처제를 해야 된다라고 방향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정리를 할까?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향 자체가 이미 나는 결혼했고 성경이 뭐라고 한들 이 문화가 이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란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기준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굳이 교통법규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으시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저 집에 가다가 가끔 빨간불은 데 건너가는 우리 교회 집사님만 제가 가다가 돌아와요. 진짜요. 저 보면 민망할까봐 그분. 민망할까봐. 늘 교통법규 좀 잘 지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저에게 목사님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데 세금은 100%다 내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이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습관이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무엇을 말하냐면은요.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나는 이제는 진리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만 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진리의 습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성경의 기준에 근접하여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정말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잘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 중직이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저거는 좀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대놓고 교회 다니면서도요. 대놓고 죄를 짓는 분도 계셔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진리의 습관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점점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모든 경험, 판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큐티, 성경 정독, 성경 공부.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지만 우리 마음이 교정이 되거든요. 수정이 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말한 말씀이 오늘날 내가 사는 이 현장에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 멈춰요. 성장과 변화가 멈춰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요. 이게 추진력이 생명력이 있어야지만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이 진리의 습관이 자리매김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딱 멈추면은요, 추진력,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형식만 남아요.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진짜 냉철하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가만히 딱 들여다보면은요. 생명 없이 종교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잘 되지 않지만 조금씩 더디어도 변화되는 분들은 그 안에 생명력과 추진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종교생활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씀의 기존에 부합한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냉철하게 보면 계셔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진리의 습관이 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룩의 습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거룩함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며 매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습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것이 곧 거룩이고요. 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결단코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비슷한 설명이긴 하지만은요. 그런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습관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4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가
이제 케이스별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당신은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라고 하자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단지 연습을 많이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술이든 기술이든 남보다 뛰어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그릇된 옛 습관을 고치는데도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머리로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끈기 있는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연습을 안 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기도로만 내 삶을 개선시키려고 해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난 다음에 나의 반복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결단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실천 반복 훈련 부분 가운데 게으른 경우가 많아요. 그 게으름을 기도로 커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한 만큼 노력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또 밑에 읽어볼게요. 심락에서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거나 옛 습관을 고치는 데는 최소한 21일간에 걸친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21일간 누군가 깨워주거나 의지를 품고 자명종 시계의 도움을 받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기운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병이 날 것 같지만 계속하게 되면 생체 시계가 바뀌게 되어 21일 후에는 5시에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죄송한데 또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새벽 기도회 안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하면 여러분 이 표현이 딱 맞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병이 날 것만 같고 하루 생활이 집중이 안 되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안 하고 맹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루 일과를 잘 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초기에는 누구나 다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병이 날 것만 같아요. 며칠 전까지요? 21일 전까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기도회를 하면 21일 단일 기도회를 했어요. 주일 포함해서 21일 동안 해야지 새벽 기도회가 습관이 된다 그래서 21일 단일 기도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주일도 이렇게 하면. 근데 몸에 딱 배어요. 21일 동안 반복하면. 새벽 기도회도요. 특세 일주일만 하면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머리 아프고요. 당연히 하루 일할 때 집중이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적어도 새벽 기도회 5번을 이렇게 한 주간 이어서 21일을 하기 전까지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새벽 기도 했더니 난 너무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 나 그래서 못할 것 같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서 20일 반복해야지 그거 이길 수 있어.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우리 신체 구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갖겠다. 큐티 베이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큐티를 좀 습관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21일 동안은요 어금니를 깎게 물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만 자연스럽게 큐티 생활이 되고요. 하루 30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일은 반복적으로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면 나중에는 그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밑에 이야기는 이게 힘들지만 이런 도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읽어볼게요. 나비 효과란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용어는
1979년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표한 논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로렌츠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상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져서 결국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논문 제목처럼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한쪽의 자연현상이 아무런 상관도 없이 보이는 먼 곳의 자연과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비 효과란 작은 일이 서로 인과 관계입니다. 오타가 났죠. 관계, 원인과 결과가 되어 나중에는 큰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은요. 나비 효과가 작은 날개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후로 나의 삶 가운데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작은 도전 날개짓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내 삶에 폭풍우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이거 목사님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당연히 잘 안 돼요. 그러나 무의미한 도전이 아니고 유의미한 도전이기 때문에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을 하면 이 날개짓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을 믿고 도전을 해보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좀 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40년 정도를 산 솔개의 발톱은 노화되어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지 못하고 부리도 길게 자라 구부러지고 깃털도 낡고 무거워서 나는 곳조차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솔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바위에 자신의 부리를 쳐서 낡은 부리를 버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오도록 하고 그 부리로 낡은 발톱들을 하나씩 다 뽑아버리고 이후에 부리와 발톱으로 오래되고 낡은 깃털들을 다 뽑아내어 나머지 30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인생도 솔개처럼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지금 내 삶 속에 반복되는 나쁜 습관의 옷을 벗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솔개가요,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솔개가 자기 스스로 바위에 부리를 찧어가지고 이 멀쩡한 부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부리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부리로요, 자기 발톱을 뽑아낸대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나고 그걸로 이제 깃털을 뽑아내야지만 새로운 깃털이 나서 다음 30년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고 싫어서 못하면 이제 먹이 상향이 불가능하니까 빨리 죽기도 하나 봐요. 왜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써놨냐면 마지막에 습관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성격상 내 부리를 바위에 막 찍어가지고 못 뽑겠다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꿀 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무서워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개 이야기로 치자면 오래 못 가서 죽는 거예요. 또 효과적으로 혹은 더 높은 곳에 날아오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배웠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요런 새로운 습관은 내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각자 한 두세 개 정도 적고요. 21일 동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내가 큐티를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21일 동안 혹은 한 달 내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외부의 상황 가운데 내가 끝까지 웃으면서 좀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전을 해서 자기 자신을 개혁 변화시키지 않으면 깃털이 무거워지고요. 불이 또 발톱이 낡아서 사냥도 어려워지고 내 인생은 그렇게 정체되고 퇴보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습관 튜닝에 대해서 배웠으므로 여러분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적용을 하면 좋고요. 내 마음의 태도,
자세 가운데 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면 이런 새로운 습관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해서 습관도 잘 조율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